네, 여러분 오늘은 잃어버린 시력을 찾아서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어떤 모양도 보이지가 않으실 겁니다. 네, 잘못 말한 거 아니고요. 안경을 쓰신 분들은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갑자기 뭐가 나타나죠? 네, 눈이 안 좋아야 보이는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신기하시죠?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번엔 뭐가 보이시나요? 독수리가 먼저 보이시면 눈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성이 먼저 보이시면 눈이 안 좋은 거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눈이 안 좋은 분들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오늘은 반대의 경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의 크기를 좀 작게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시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가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눈 되게 좋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눈이 나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경도 써보고 싶고 또 초점이 잘 안 맞아서 흐릿하게 보인다는 게 어떤 건지가 궁금해 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썼을 때의 시력과 나쁜 상태를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괜히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제 시력은 0.55 정도였는데요. 안경을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군대 갈 때 처음으로 렌즈를 껴봤습니다. 가기 전에 누가 야, 너 군대 가면 사격도 해야 되고 근무도 서야 되고 눈 그렇게 나쁘면 힘들어 이래가지고 렌즈 껴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가지고 시력을 재고 렌즈를 껴봤는데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면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간판까지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흐려진 시력에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그냥 이렇게 안 보이면서 사는구나 라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밝고 선명한 거였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렌즈 없이는 못 삽니다.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렌즈 안 끼고는 운전 못 합니다. 네, 그렇게 시력을 되찾고 나니까 전보다도 사물을 더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됐죠. 사실 0.5의 시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렌즈 끼고 난 후랑 비교하면 불편하겠지만 아마 밝은 눈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불편을 겪으면서도 내가 이걸 불편하다고 평생 인식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가요? 금붕어의 시점이 좀 충격적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팍 손으로 쳐가지고 놀래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물고기들은 네, 맞아요. 도망갑니다. 어항으로 인해서 굴절되고 초점이 안 맞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잘 살아나가고 있는 금붕어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그게 편하다고 느끼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느끼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금붕어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겠죠.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게 될 거고요. 네, 저는 오늘 신앙 안경점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 안경점을 방문한 여러분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시력이 안 좋아도 앞에서 보신 금붕어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안경 혹은 렌즈를 좀 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시력이 내 삶을 때때로는 꽤나 불편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들어 왔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맨 처음 렌즈를 껴보고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 시력에도 그런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거나 신앙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표에 불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냐? 왜 내가 보는 시선이 더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맞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신앙을 고민하고 의심하기를 수백 번, 또 여전히 고민하고 있기도 하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공감은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렌즈를 껴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필요해 보였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준비한 안경, 렌즈를 한번 써보시고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경을 쓴다고 안경 아래 도수를 높인다고 해서 내 시력이 막 2.0, 3.0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 안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딱 0.8까지 올릴 수 있는 렌즈, 안경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으로 가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가 플러스 방향으로 보이는 건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이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준비한 안경을 한번 써보시고 지금의 신앙시력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 방향인지 어디가 더 좋은 눈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안경 렌즈보다 더 잘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스스로 다음 단계를 밟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0.8을 목표로 첫 번째 안경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었죠. 저도 신앙을 고민하고 의심하기를 수백 번이었다고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누가 쌤 통일교가 뭐예요?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친구는 기독교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제가 소위 통일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랬나 싶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하고 놀라시면서 아, 그런 건 괜히 얘기하면 안 돼. 거기 약간 사이비 안 좋은 곳이잖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아, 혹시 여기 통일교 없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아, 통일교회는 말하면 안 되는 사이비 종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종종 이런 낮은 신앙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으시나요? 혹은 스스로도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종교가 맞는 것인가? 진실된 종교인가? 사이비는 아닌가? 네, 저도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한테 신앙 렌즈를 껴준 선배 한 명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아는 선배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 종교는 이렇게 남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려울까? 그랬더니 그 선배의 대답이 네가 종교로만 바라보니까 그렇지 색안경 끼고 바라보니까 그리고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그럴 거고 무슨 얘기야? 라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건넨 선배의 이야기는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었는데 넌 그냥 이게 일부의 종교인 것 같아? 참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통일교회라는 종교에 소속돼서 신앙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다 입회원서 쓰고 이런 거? 전 생각했죠. 뭐야? 그런 거 아니었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하늘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포교활동이야? 아니야, 평화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구나. 이것마저 어쩌면 내 색안경, 내 신앙시력이 낮아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중요한 건 평화이구나. 여러분, 제가 단어 몇 가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인권운동가, 남북통일운동가, 평화운동가. 네, 이 단어들 보면 무슨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사이비 종교 교주. 네, 상당히 부정적이죠. 맞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참부모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페미니스트. 네, 전 참어머님께서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세계평화 여성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 인권을 위한 연설을 펼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 있는 주요한 대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중국, 유럽까지 가서 연설을 펼치신 참 어머님인데요. 참 신기했던 게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성의 인권 증진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논란을 낳고 있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 남혐, 역차별 이런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옛날 1990년대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차별이 만연했던 그 시기에 여성을 위한 대회라는 것조차 생소했던 그 시기에 말이죠. 15만 명의 여성을 모아두고 이러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전 이거야말로 진정한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종교의 교주라면 굳이 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요. 남북통일운동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부모님은 북한에 직접 찾아가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가서 통일교회가 어떻고 우리 종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주체사상 버려야 된다. 남과 북이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가가지고 주체사상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아, 여기서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포교가 목적이었을까요? 굳이 북한까지 가서 죽을 위험 속에서요? 저는 평화 통일을 바라니까가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에 갔다 오신 후에 평화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를 북한에 세워주셨습니다. 뭘 위해서일까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게 아닐까요? 이게 단순히 한 종교의 교주라면 굳이 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네, 인권운동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래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포유류 고래 아니고 어이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비극을 간직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전 세계 각지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섬에 가둬놓고 작은 감옥 같은 방에 막 성인을 30명씩 밀어놓고 자리도 없으니까 교대로 누워서 잠자게 만들고, 또 몸무게별로 노예의 가격차가 나니까 일부러 콩을 잔뜩 먹여가지고 배만 살찌우고, 그러다가 한 명이 병에 걸리면 전염병이 돌까봐 바다에 던져서 상어한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간직한 곳이라고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이곳에 가서 슬픔을 겪었던 이들을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그게 뭐? 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굉장히 작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겪은 아픔과 슬픔을 공론화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종차별을 경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빅토리아호라는 의료 선박을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신 것이죠. 전 생각했습니다. 한학조 총재님이 흑인도 아닌데, 노예무역의 피해자나 가해자도 아닌데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여성이 특히 한 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한다면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일이라고요. 포교활동하러 아프리카의 그 먼 땅까지 가신 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모든 노력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통일교 교주, 한 종교의 지도자, 이건 오히려 나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다. 종교라는 틀을 깨고 벗어나서 평화를 염원하고 노력하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더 그렇다고 느낀 게요, 참 부모님의 이런 평화에 대한 노력들이 진짜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그냥 말로만 평화 외치면서 신도들 모으려는 느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월드 서밋 2020이라는 대회를 여셨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 만여 명을 대한민국 킨텍스에 모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들을 모아놓고 통일교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종교가 더 맞을까 설득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요, 평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위에 얘기한 공론화의 그 목적이 있죠. 유명 인사들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였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까? 평화를 이야기하네? 이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럼 관심 가지는 사람이 생기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 최근에 펼쳐진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등장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온라인으로 펼쳐진 대회인데 전 세계 194개국에 생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베랑 트럼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죠? 그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영향력 있는 스피커의 유명세를 빌려서라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를 세상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전 정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이 떠올릴 법한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의 목적이 포교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평화운동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부모님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으면 우리에게 메시아, 즉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자신마저도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라는 것은 신을 만나가지고 신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참부모님께서 바라고 생각하시는 종교입니다. 그저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결국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만 한다면 종교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 참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하늘 부모님 성회예요. 하늘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 어떤 종교를 지녔든 간에 다 하나다. 그냥 다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들어오면 다 통일교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다 이 표현서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도 대회에 부르시고, 기독교 목사님도 부르시고, 가톨릭 신부님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 되자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자고 말이에요. 자, 아까 띄워드렸던 그 단어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를 중심으로 볼 때 참 부모님은, 참 어머님은 통일교 교주로 국한지을 만한 업적을 펼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시력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혹시 그동안의 선입견과 오해로 참 어머님을 바라보진 않으셨나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축복 받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혼독해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편견을 내려놓고 빼고 있는 그대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참 부모님을 바라봐 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 눈의 상태에 따라서 교정 시력을 만드는 렌즈의 단계와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0.8의 안경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렌즈를 시도해 봐야 되기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섣부른 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렌즈를 쓰기 전처럼 그것이 전부라고 섣부른 답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불편함을 잠시 내려놓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안경이나 렌즈를 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환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